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8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 12절 158면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도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도 성도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래 오늘 본문에 읽어야 될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긴데요. 우리가 2절만 읽었죠.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내용을 포함해서 8장 20절까지 우리가 원래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는 11절과 12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는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 53절, 7장 53절 읽어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갈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갈로가 닦여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사본들이 많죠.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신약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 처음에 썼던 원본이 흘러다니다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인쇄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그 보고 뺏겼겠죠. 뺏긴 사본들이 한 3만 개 정도가 있는데 2, 3만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 때 사용된 초기 사본, 아주 원본과 뭐 시간 차이가 안 나는 초기 사본에 이 오늘 본문에 7장 53절과 8장 11절에 가늠한 여인의 본문이 없다는 거죠.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그게 왜 띄어져 있습니까? 그 좀 시절이 지나서 뭐 고대교회, 초대교회는 지나고 이제 고대교회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너무 귀한 자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본문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 본문의 예화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원래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자체에는 없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 이후에 고대교회에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참 꼭 필요한 본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그런 2, 3만 개의 사본들을 다 총 집합해가지고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본문에는 이 구절은 없음,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느냐. 원문에는 그 사본에 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성을 갖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연구할 것은 7장 52절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나는 생수의 강이다. 실로암 물에서 길어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수의 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었던 그 본문이 바로 어디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7장 53절과 8장 11절은 원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기록에는 없으니까 바로 12절로 넘어가는 거죠. 12절에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수의 강을 줄 수 있다.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초막절 기간에 있었던 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 이야기할 때는 실로암 못에서 제사장이 이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주변에 그 성가대가 그 노래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이 7일간 지속되는데 밤에는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은 이 성전의 여인의 뜰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에 성전뜰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 거기에 4개의 큰 횃불을 켜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거나 또 축제니까 춤을 추고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4개의 불빛을 보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그 제단의 물처럼 생수를 부어줄 뿐이 아니라 저 빛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막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출애굽하고 그 뭡니까? 광야 인생길을 걸을 때 그 광야길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기입니다. 그 초막절기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시고 또 뭐를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 불기둥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했던 구약의 조상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걸을 때도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안전하게 갔던 것처럼 너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내가 그래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와 같은 사망의 땅입니다. 어둠의 땅이죠. 정욕과 범죄가 난무합니다.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죠. 의심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아주 상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부패와 혼돈이 짙게 깔려 있어서 소망이 없어요. 캄캄합니다. 예수님은 그 캄캄함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어떤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밤에 4개의 횃불이 비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저 빛처럼 이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랬어요. 왜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까? 왜 세상의 빛입니까?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캄캄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죄악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러면 세상의 어둠입니까? 왜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까? 무엇이 세상의 어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지함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자각과 무의식이 어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 없는 삶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과 반사회성과 폭력성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목적 없고 파괴적인 삶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번 피어오르는 미움과 증오가 어둠입니다. 우리 안에 불의함과 불공평이 어둠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괜찮으면 되지. 그게 죄잖아요. 그 죄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늠한 여인의 본문, 이 예화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없지만은, 사도 요한이 처음에 기록할 때는 없지만은 그 고대교회, 중세교회를 지나면서 그 본문에 왜 이 본문을 넣었을까요? 가장 적절한 예화고 가장 적절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빠져 있으니까 예화로 넣은 거죠.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본문에서 무엇이 어둠입니까? 그 예화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들의 어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파란 글씨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면, 서기관이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교육하는 사람들이고 종교를 뭡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어떻게 요즘은 보면 중직자고 영적 지도자고 이런 그룹이죠.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돌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이유는 법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끈덕지를 잡기 위해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항상 율법을 파격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그랬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고, 아주 충격적인 해석들을 하니까 이번에도 좀 율법과 우리 전통과 안 맞는 해석하겠지 딱 적어놨다가 법적으로 쳐넣어야 되겠다. 그게 의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은 덫을, 예수님을 잡기 위한 이 덫 안에는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 여자와 여인이 간음했으면 혼자 간음했습니까? 이 성경에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구약 율법에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다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남자는 딱 빼먹고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불공평하죠? 불공평의 덫입니다. 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까? 정말 정정당당하게 율법을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불공평한 덫이잖아요. 그들은 여인을 죽이고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거예요. 율법의 정신에서 여러분 크게 어긋난 거, 율법이 뭡니까? 구약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율법 자체인 말씀이 육신이 된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들이 죄인이면서 죄인을 처단하겠다고 의없는 덫을 놓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영적인 어둠입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율법을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죽은 양심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7절에서 9절 말씀, 이들의 어둠을 어떻게 예수님이 비췄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몸을 굽혀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이 강조용법이에요. 계속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율법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든 잡아놓으려고 계속 집요하게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딴 말 안 했어요. 8절에 나오는 대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그게 2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그냥 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답변하지 않고 몸을 굽혀서 글씨를 썼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게 나오는 성경 본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본문과 아마 일맥상통하는 본문일 겁니다. 사실 율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간음한 것을 본 증인들이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대로 하면 너희가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걸 봤느냐? 너희가 증인이니까 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증인들이 치지 말고 죄 없는 자가 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물론 율법에는 죄 없는 자만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한 거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여러분 호신경같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영적 거울이 되어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깨닫게 하려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정죄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들여다봐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안의 잘못, 너희의 어둠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의 어둠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증오심을 보이며 돌을 들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가 죄인이 아니냐? 너희 안에 죄의 어둠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고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던 일을 멈추게 되었어요. 잠시지만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시자 세상의 빛의 조명을 받은 그들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기만 했지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용서하는 법은 몰랐어요. 죄를 지적할 줄은 알았지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들은 해결되지 않은 자신 안의 죄의 어둠을 가지고 또 다른 죄인을 정죄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셔서 비치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대신 진리의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죽어있는 이성과 의식과 잠자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미쳤구나. 지금 이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던 그 바리새인들의 삶과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어둠을 보게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보게 하셔서 그들의 양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 어둠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배우자를 자녀를 또 다른 성도를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만족스러워요? 목사님 내가 부수시 해서 그렇지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일 뿌림을 깨닫고 매일매일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 우리의 어둠과 죄성을 드러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빛일 뿐 아니라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몇 절입니까? 12절이죠. 12절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까? 죄와 어둠 또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인한 고소와 비난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서 용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과 죽음의 어둠에서 건져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이끄시는 생명의 빛이신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므로 생명이 넘치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빛이기에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가늠한 여인 사건에 나오니까 이거를 후대 교회가 여기 기록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 사건에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세상에 비치시기에 비추면 그를 여러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자시기 때문에 인자의 특징은 다니엘서 7장 본문에 보면 인자는 심판의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데 예수님이 빛을 비춰서 이 여인을 처단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용서로 그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인자의 권세에 어울리도록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정죄받던 그래서 비난받다가 돌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건져서 새로운 삶을 용서를 통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비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외형적으로 판단했죠.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판단해요. 속은 몰라요. 육체만 판단해요. 겉모습만 판단해요. 오판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16절에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판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비난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겉모습만 보고 폄하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달리 진실하게 판단하고 심판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의 그 권세를 쓰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판단을 유보하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지은 죄를 더는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순결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뭐라는 거예요? 새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인이 죄의 속박에서 놓여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진리를 향해 자유의 날갯질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그 12절의 말씀. 그게 얼마나 가늠한 여인의 본문에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했으니까 목적도 없겠지. 예수님 용서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또 용서받고 내 멋대로 죄 지어도 되겠지. 그런 면죄부를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어둠에 속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 없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너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네가 기준이 되어서 살면서 죄의 어둠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성한 삶을 누려라. 영생을 누려라. 생명이 넘치는 것을 누려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미움과 시기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증오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용서와 관용의 삶을 살아라. 그게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신자에게 마땅한 삶의 태도가 뭡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정도로 죄의 캄캄함 속에 방황했으면 됐지. 예수님이 용서해 준데 또 그리로 돌아간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예배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안 했습니까? 예배 다 했지.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용서받았다면 타인을 용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심판할 수 있지만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는 죄의 용서뿐 아니라 이제는 죄의 어둠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삶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 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온 우주에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가득했다 했어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어둠이 달아나고 혼돈이 달아나고 온 세상이 정돈이 됐던 것처럼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죄의 어둠을 비추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밝아지고 생명과 힘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비슷한 죄의 어둠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 내 안에 거하면서 이 생명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유익, 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삶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혜택과 축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지는 이 놀라운 생명에 빛된 이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여러분 12절 1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파란 글씨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명의 빛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에 적을 올려놓은 자가 아니에요. 내 직분이 뭐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을 잊고 내가 뭐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오래 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집안까지 다 합산하면은 100년이 넘어요, 신앙생활 한 지가. 그게 무슨 대수예요? 예수님을 알고 따라야지. 그게 뭐 대수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경을 기록하고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 생명을 얻으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몰랐네요.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지 몰랐네요. 이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쌍수 들고 나가지고 예수님 맞이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뻥치지 말으라는.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구라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 종교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깨어서 경성해야 돼요. 내가 다 됐다. 사도 바울은 다 된 줄로 생각 안 한다 그랬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언 거짓이라고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증언과 판단이 참되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건 진짜야. 뭐 14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내가 증거하는 건 진짜야. 왜 진짜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14절 하반절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보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서 왔고 왜 이 세상 분이 아니니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너희는 모르잖아.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 증언은 참이야. 나는 너희하고 레벨이 달라.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16절에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증언해도 그건 참되다 그랬어요. 왜요? 이는 왜냐하면 내가 혼자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증언은 누구의 증언이다? 아버지의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증언과 판단이 보내신 하나님의 판단과 증언이기 때문이네.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율법에 우리 17, 18절에 넘겨주세요. 17, 18절이 없다고 그랬군요.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는 참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 그게 첫 번째 증거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 연화산상에서 동일하게 그 음성이 들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증언하는 자들이 나 말고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은 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은 참인 것이죠. 그걸 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생명을 누리는 거지. 계속 시비 걸고 계속 못 믿겠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못 누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증언이 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믿으면 좋잖아요. 아우 그렇습니까? 내가 몰라봤습니다. 예수님 하는 표적 보니까 대단한데, 예수님의 가르침 대단한데 진짜 메시아군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고집이 있어. 고집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고집을 끄고 자기를 부인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 끝까지 못 만나요. 근데 여기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가 뭡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계시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깨야지 옷이 그 다음부터 단추가 깨야지지. 이게 두 번째 단추 깨면요 그 다음부터 다 왜곡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 첫 단추를 잘 깨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람이 설명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다. 다 가짜예요. 정신병원에 가야 될 분들이 그분들. 이단 교주들이나 이분 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보이사고. 그 창세전에 있었어요? 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거 다 가짜예요. 내가 예수다. 가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낸 그의 아들을 알려고 하지 고집을 부렸어요. 자기 기득권,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인데,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 정도 직분이 있는데, 나는 흑이관인데,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충격적인 건 뭐냐? 그들이 일반인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한다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중직이라고 자부하면서 내가 내 신앙 이쯤 하면 되지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왜 이래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말씀을 잘한다고 착각하다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방해하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마음도 없다는 데 있어요. 알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공인데 인생에. 하나님 뭐 필요 있어. 그 종교 지도자는 직업이죠. 그냥. 딱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많았는데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고 회개 대신 예수를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뒤집어 놓고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재림 때나 만나지. 물론 예수의 영 성령이 와 계시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 나는 예수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성경에 66권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여러분 어느 종교에 하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어디 소통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불교에도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부처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불가지론이라니까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열심히 닦아서 신이 되라는 거죠. 소통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자세가 디모데 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는데 온전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이에요.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에요. 목사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을 왜 주셨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똑같이 이야기해요. 너희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성경을 주신 목자가 똑같아요. 동격이에요. 제가 성경이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자나 사도나 선지자나 다 말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보면 알아요. 설교 시간에 대하는 자세를, 성경 공부할 때 대하는 자세 보면 알아요. 큐티할 때 하는 자세 보면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적인 지도자. 그 사람이 타락한 지도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데 자기 멋대로 하는 이단 교주가 아니고,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통해 바른 영적 코칭을 통해 인격적으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9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안다 그랬어요. 여기 알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존중하다, 소중히 여기다, 주의를 기울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냥 정만 걸어놓고 다니는 처치고가 아니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코칭을 어떻게 받을까 주의를 기울이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은 그게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태도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랜 신앙생활이 그걸 커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 시기는 도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오래 할수록 제대로 안 하면 엉뚱한 데 가요. 엉뚱한 데 가요. 멀리 갔더니. 그뿐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생명의 빛을 만들었지? 하나님을 알아간다. 알아가는 자뿐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을 나를 따르는 자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의견을 지지하다. 가르침에 동의하다. 누구누구와 함께 걸어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지지하고 아예 어글이 동의하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빛이. 내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돼서 살면 생명의 빛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종교생활 했다니까요. 종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게 성경을 통해 왔던 성령을 통해서 왔던 영적 지도를 통해 왔던 그 가르침에 지지하시고 동의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공격과 비난과 비교와 폄하와 저주가 아닌 용서와 간용과 사랑과 친절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 비치는 빛을 통해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지지하고 소중히 여기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이해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바리새인처럼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주님이 비추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영적 어둠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다가 영생을 누리시고 그 영생의 통로, 영생을 증거하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